에베소 지역은 오늘날 특히 서부인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인구 10만의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렀다가 3차 전도 여행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는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침을 주는 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12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폄하하는 반대자들이 매우 많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임명한 12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사도로 불렀다고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이라고 할 때 에베소 교회만을 지칭하지 않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주면 여러 교회 성도들이 돌려 읽도록 하는 일종의 순환 서신을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적 축복을 깨닫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죠. 은혜와 평강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를 응축한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예수 믿었어. 난 복음을 들었어. 난 성도가 되어서. 그런데 마음속에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린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헬라어 원문에는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긴 한 문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시작되었다고 3절에서 밝히고 있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였다고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내가 형편없이 못나 보일 때는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복이 아닌 영원한 천상의 복을 말합니다. 난 세상 복을 좀 더 받기를 원하는데 왜 나에게는 세상 복은 주지 않고 영원한 천상의 복만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복을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상의 복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기 힘듭니다. 허무한 것이죠. 많은 돈이 허무하고 거대한 저택이 허무하고 권력도 언젠가는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복의 기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시다. 모든 복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내 육신의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를 잘 만나서 배우자 덕분에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 잘 만나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의 기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했기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의 기원이시지만 그 복은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복을 아무리 받으면 뭐합니까? 인류는 타락하여 아담 안에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모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 목적까지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요? 하나님 직접 낳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이죠. 로마 사회에서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로마 황제 중에 입양된 자가 황제가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로운 권리를 얻고 새로운 유업을 보장받는다는 의미에서 아들이나 진배였고 어떨 때는 아들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공로를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식권 선생은 거룩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유일한 조건은 거룩이다. 저가 거룩한 고로 저에게 가는 자는 거룩할 수밖에 없다. 저는 반드시 많은 선물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남김없이 찢어서 거룩히 구별한 심장을 원한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보는 것, 하나님만이 있는 곳을 거룩한 곳이라 한다. 저 이외의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심판의 자리에서 신생하는 자의 유일한 길은 스스로 자기를 거룩한 것으로 바치는 데 있다. 남에게 준 능금을 내 님에게 주지 않는다. 방을 2개 만들어 놓고 한 방에는 저님을 모셔놓고 이 방에는 이 님을 모셔놓고 둘을 섬기는 것은 거룩이 아니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은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이나 윤리적인 도덕이 완벽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자를 향한 전적인 집중과 헌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극도의 한 마음과 많거나 화려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찢어서 거룩함은 타율적인 행위가 아닌 스스로 선택된 자유여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간다 하더라도 강압과 억압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거룩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자유 속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그것이야말로 거룩의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당하는 모든 사건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행복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거룩함이 없는 행복은 하나님이 더럽다고 여기시며 받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나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성자의 구속 사역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은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 피를 흘려 죄값을 치르시고 속량해 주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노예에 대하여 합당한 값을 지급함으로써 노예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와 사망에서 성도를 해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노예에 붙잡힌 우리에게 합당한 돈을 지불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죗값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사탄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와 사망에서 성도를 해방했는데 이 죄사함은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하지만 성령의 성화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흔들림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끊임없는 도전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비밀이 구약에서도 조금씩 드러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계시된 비밀은 바로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포함된다는 거다.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유대인들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머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통일이 되려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통일이 될 수 있잖아요. 한 존재라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통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는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지만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사 우리가 고대하는 통일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유대인들도 아직까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예수가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차면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과 역사 전체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실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역사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속량과 화해와 연합의 신비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때가 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깨닫고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은 분명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던 모든 만물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심을 믿는다는 뜻이겠죠. 이 전제가 있어야만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진정한 화해와 연합이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내 삶의 현장에서 화해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내리기 힘들겠죠. 예수라고 하는 선택을 택할 수가 없고 나에게 보이는 조금의 더 유익을 위해서 계속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기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으로 택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업체로 하나씩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일종의 약간 지점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중요한 요소로 보시는 하나님의 사업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기업인데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면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내가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대로 우리는 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내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개별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통해 확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13절, 14절에서 성령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약속이고, 둘째는 인치심이고, 셋째는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은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 성도가 모여 빌기를 다함에 하늘에서 불의 해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둘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죠. 가축이나 노예들에게 그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인이 도장을 찍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진짜 인은 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인을 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인,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사탄도 666이라고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을 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셋째는 성령은 자기 백성을 최종 유업으로 안전하게 데려가는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납부금, 계약금 또는 담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상거래를 할 때 계약금을 주거나 보증금을 주면 일단은 이것은 내 것입니다. 구매 가격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면 그 물건을 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년 만기 보험을 들어 첫 번째 보험금을 내면 그 보험이 효력을 발생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증금을 내주셨어요.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보증금을 내어줬는데 그 보증금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내 구원의 첫 번째 납입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완전한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미리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담보물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내 구원은 틀림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차 올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심리적인 위안 때문이 아니죠.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보증금을 우리에게 주셔서 장차 완성할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천성을 향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돕고자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도에게 말씀을 깨닫고 약속을 바라보고 구원을 확신하게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업을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을까요? 순전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 때문이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을 먼저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내 삶이 뒤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그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시겠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 빼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믿도록 정해놓으신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 수단 없이 저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내가 그 다리가 되고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야 한다고 또한 성령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을 드러내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은혜를 날마다 입고 사는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았어. 그러면 드러낼 영광이 없겠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과 비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형통이 없어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날마다 나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죠. 모든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 구원 자체보다도 더 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해도 지금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미래의 영광의 기업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이 성령을 의지하시고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미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어떤 구원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미래 구원을 맛보지 못하니 지금 내가 하는 것은 그냥 죽을 고성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확실한 구원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전체를 찬양과 감사의 예배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요약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단순한 행복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구원받고 택하심으로 입양된 우리는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거룩한 삶이 우선입니다. 절대적인 내 자유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사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할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청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이것은 내 소유라며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형통이 없어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복을 향하여 살지 않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하려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화의와 연합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형통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형통이 없어도 말씀대로 믿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